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 와서 면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이 한 주간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려 즐겁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4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몸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 오는 저에게 그 신의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대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과 병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성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얻는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다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는 우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있던 것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리석게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헤매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서 분fan으로 빈 그릇에 내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부어주시는 것을 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온전히에 주변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오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예배를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 지우는 모르는 준비가 많지만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너무나 인식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상의 담속에서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부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어둠들을 지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감동해 하옵시고 신령받아 감격하는 주의 새 목소리 응답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분들에게 좀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거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금년 11월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백신이 접종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주와 동행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가오는 7월 달에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도 천국이요,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요, 우리의 일터도 천국이요,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는 어디서든 간에 거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금년에는 이 코로나19가 다 전국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주시옵시고, 백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항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져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심케 하고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오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생업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예배드림이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나를 알리는 시대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피하라는 시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뭘 가지고 계시냐면은 명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줌으로써 굳이 내가 막 누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 명함을 보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자세히 서로 친밀하게 알기 전에는 그 명함을 가지고 알게 된다는,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피하라는 거다. 나를 알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를 알리는 그러한 일. 그런데 이제는 그 명함 한 장의 것으로 알리는 것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뭘로 나를 알립니까? 전자우편으로. 서로 더 수시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명함을 한번 찍어 놓으면은 그게 다 쓸 때까지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우표는 얘는 그냥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바로 알려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PR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를 밝히는 세대 속에서 사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죠. 굳이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남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어디에 앉기보다는 어디에 앉는 것을 좋게 생각하라냐면은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기를 좋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결국은 나를 피하라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감추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상석에 앉으실 분이 저 말석에 앉아 계실 때 선생님 이리 올라오세요, 이 상석으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오히려 가치가 있는 분이 되지, 그냥 저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저 다른 자리로 가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무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은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의 견해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면서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제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감추어서 해라 그 말이죠. 그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 우리 예수님이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구제할 때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쯤 되고 또 연초에 되고 무슨 그 국가에 이런 재원을 기부를 받아야 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다가 그 기부를 해요? 그 단체에다가 하는데 신문지상에다가 또 TV에
나가서 모금하는 데다가 한다고 말이죠. 함을 만들면은 막 이렇게 기자들이 와 있고 다 촬영하고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도 이렇게 기부한다, 구제하는 일에 기부한다, 국가에서 하는 일에 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근데 엄밀히 보면 그 자발적으로 동참한 게 아니에요. 준조세와 같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굳이 TV 중계되는 곳에, 굳이 신문에 이름 올라가는 곳에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부한다라는 거예요. 연말 되면 저쪽 어디 그 전라도 쪽인가 어디 쪽에서 매년 이름 없는 그 돈다발을 갖다 놓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분을 어찌해서 알고 보니까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잖아요. 폐지를 줍고 이런 걸 해가지고 모아서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을 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사실 당신이 쓰기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쓰지 아니하고 그걸 모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기부해 달라고. 그것도 모르게 갖다 놓고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놓고 모르게 놓다 놓고 와서 전화해서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나를 절대 찾으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구제고 이게 진짜 기부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냐? 내가 이러한 구제에 동참한다, 내가 이러한 기부에 나도 동참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기를 조심해라.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구제하기를 조심하고 그야말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좋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무슨 성금을 받을 때든 또 연말연시에 구제를 해야 할 때이든 어느 종교 단체보다도 우리 기독교 단체가 사실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드러나는 걸로는 별로 많이 한 것처럼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밝히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밝혀요. 신문에다 내고 어디 내고. 여러 신문 보면은 이번에 뭐 불우 이후 성금 얼마 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뭐 매덕 했습니다. 막 다 나오잖아요. 어느 종단에서 뭐 얼마 했으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기독교는, 교회나 단체는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구제를 잘 안 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더 많이 구제한다. 그런데도 왜 이름을 안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구제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아라. 너희 구제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걸로 유한 삼아서 하지 말아라 하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분 훌륭하다. 야, 저렇게 많이 구제했네. 저렇게 많이 기부했네. 그러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귀 영광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보이게끔 구제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버리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다 상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굳이 또 다시 상을 주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는 내 마음에 기쁨이 주신 그대로 구제를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구제하고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안 드러내도요 누구는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할 때 나를 나타내면은 내가 영광 받아버려요. 그런데 나를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상으로 주시는 그 상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함을 얻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보니까 어떤 구제를 하라 했느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구제의 자세는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아라. 1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보다도 외식하는 구제는 더 야비한 행위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더 야비한 행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외식하는 이 구제는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어. 그런데 겉으로는 체면상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만나면은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돌아서나요? 언제 그러냐 식으로 막 반갑게 악수를 해요. 없을 때는, 자기들 둘만 있을 때는 어떻게 대해요? 말이나 해요? 말도 안 하고 쌩 하고 돌아서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 뭘 비유를 들어서 외식하는 것을 말씀하셨냐면요, 회칠한 무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몸이 썩습니다. 사람이 썩는 냄새가 제일 지독합니다. 속에서는 무덤 밑에서는 시신이 썩는 악취를 바라고 있는데, 그 무덤 봉을 만들어 놓고 회칠해 놓은 거예요. 회칠. 요즘에 어떤 무덤들을 보니까 산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 저기로 시멘트로 싹 이 산소를 포장해 놓고 이 봉까지도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삭막합니까? 아마 그 집은 풀 매기 싫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삭막합니까? 무덤 전체를 싹 포장해 놨어.
요 봉도 시멘트 포장해놨어요. 물론 납골당 같은 경우는 이 봉을 다 이 대리석으로 해서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만들고 거기다가 좀 그 화장한 것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냥 세멘, 그 무덤 전체 바닥까지 다 세멘을 쳐놓은 것이 얼마나 삭막한지. 그 무덤 봉 위에다가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깨끗한 회칠을 해놨어요. 저 무덤 밑에, 봉 밑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무덤 봉은 깨끗한 회칠을 해놨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하는 거.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구제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 구제합니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금식기도도 똑같이 외식하는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거리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 밥 안 먹고 굶으면서 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나 구제합니다 라면서 회당에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앞에 막 광고를 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구제를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늘의 상을 주시지 않는다. 왜? 이미 너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렸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구제를 할 때에 진실하게 해라. 진실하게 구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이 결여된 구제는 상대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인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결여된 구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결여된 구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란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나요? 감사함으로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구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아버지 거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쓰시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것을 내가 드린다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구제를 통해서
내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계산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이 세상에 하나하나 있었나요? 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손자들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다고 그러면은 뭐 몇백억씩 준다고 그래요. 유산을.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것 가지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통장 갖고 가면 뭐예요? 세상 떠날 때 무덤에다가 통장 넣어주면 뭐하냐고 갖고 와서 쓰실 거예요? 1원도 갖고 온 사람 없고 1원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큰 회장님이라고 대단한 회장님이라고 해도 돌아가실 때 돈 1원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수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우리 보면 다 아시잖아요. 왜?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섭섭하니까 그분이 쓰시던 성경책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매장 때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성경책 차라리 자손들이 놔두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의미가 그게 더 있는 거예요. 관에다 넣어드린다고 그거 갖고 와서 그분이 보시나요? 괜히 성경책 하나 없애는 거지. 차라리 그걸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볼 때마다 그리고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믿음 생활 하셨구나. 나도 이 성경 말씀에 중심하는 믿음 생활 해야 되겠고.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물론 섭섭하니까 그걸 드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더 나쁜 외식하는 구제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고 내 것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구제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가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를요 할 때에 내가 안 나타내도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저분한테 도움 받는구나. 나도 언제 갚아야겠지. 이러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얼마나 강하게 오겠어요, 내게. 그리고 내가 너무 작다라는 것이 마음에 막 와서 닿는 거예요. 나가 너무 작은 자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잘 돼서 베푸는 자가 되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베품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은밀한 중에, 그래서 그 비유, 은밀한 중에 하는 비유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손, 양손이 하는 것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보다 힘이 없는 분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만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 구제한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에다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한 것에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10개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때에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이죠?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도 우리가 구제할 때에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합쳐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다. 구제를 베푸는 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구제를 받는 자는 나도 모르게 비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구제하는 자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고, 구제를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구제받는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려면 구제를 베푸는 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제는 그 사람의 육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마지막의 정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돕다가 보면은요, 돈만 가지고 사람을 돕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돈도 잃어버리고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이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구제단체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때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아이들도 거의 한 10여 명 구제를 하는 추천을 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3명이 있는 집은 한 달에 거의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80년도에 10만 원이면요, 큰 돈입니다. 한 가정에 3명 아이들 다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 돈을 받을 때 주일학교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니까 뭐가 돼요? 안 나오고.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기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깨닫는 게, 돈으로만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돈이 끝나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돈은 어떤 도구로만 써야 되느냐? 그 영혼육을 구원하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움받은 자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영혼육을 구원하는 데에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을 위한 구제는 오래 갈 수도 없고요, 육신을 위한 구제는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을 중심해서 그의 삶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바뀌어질 때 그 구제를 자기가 덜 받고 오히려 내가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을 구제받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느냐? 욕구만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이거는 일반인도 물론이고 성도들, 초신자들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직분자들에게까지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제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어야 되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제받는 자가 구제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솔직히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달 쓰기에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도움을 줄 때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더군다나 겉과 속이 다른 체면 때문에 외식하기는 더군다나 하지 말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구제는요, 속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조건을 없이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고 그걸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시고도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너 김 목사, 너 전번에 내가 이렇게 줬는데도 나한테 왜 안 주니?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몸으로 구제할 일이 있을 때 몸으로 땀을 흘려서, 내가 기도로 구제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제할 수 있을 때 물질로,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전략하여서, 내 시간을 전략하여서 내 시간을 필요하는 자에게 시간으로 구제하고, 내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내 기도로 구제하고, 내 물질로 구제할 필요로 한 자에게 내 물질로 구제하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구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구제를 받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심령을 구제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복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삶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제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도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구제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하신 그 구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그 채움받은 대로 또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때에 무심령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락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는 구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은혜 재단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의 자녀 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3일 동안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7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오늘 낮 예배는 선교 구제 장학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렸습니다. 7월 이제 다음 주일은 7월입니다. 7월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외부에서 도시락을 맞춰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공간에 가서 이렇게 잡수시고 오셔서 바로 식사하시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식사 시간 한 30분만 드리고 바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식사해서 준비해서 먹는 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도시락 가지고 와서 대부분 단체 모임할 때 다 도시락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공간에서 잡수고 오시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미리서 도시락을 예배 전에 딱 도시락 맞춰서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당분간 또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연합으로 당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1,400만이 넘어서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70% 돼야 일이 전체 면역력 형성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인도 바이러스,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또 좋지 않는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굉장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다 맞아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좀 의사들이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백신 다 맞은 분들은 저는 이제 예배니까 이거 좀 좋은 걸 사용했습니다만은 덴탈 마스크 좀 숨쉬기 쉬운 거 그런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숨쉬기 어려워요. 이거는 4중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4중으로 되어 있어서 2중, 3중 덴탈 마스크만 쓰셔도 괜찮답니다. 더군다나 우리 백신 맞은 분들은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위생 청결 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2차 백신 맞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잘 맞으시고 한 며칠 동안은 잘 좀 쉬시고 좀 몸 무리하지 마시고 잘 쉬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정 예배 인원들은 거의 다 이제 1차는 다 맞았어요. 그리고 2차도 이제 거의 맞게 되고 8월 되면은 60대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도 빨리 백신이 지금 원활하게 접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의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전도도 하려고 마스크 다 지금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안 나가고 이 근처를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마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싸워 이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꼭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제하는 삶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더군다나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제가 물질의 구제뿐만 아니라 시간의 구제 또한 기도의 구제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구제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을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